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은사와 선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현저히 사랑의 은사와 능력이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껏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피조물 중에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의 사랑도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기껏해야 자신의 새끼들 정도나 그것을 어느 기간 정도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행복을 붙잡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형통하고 넉넉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인데, 이기적인 욕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중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사랑해야 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세상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상처를 주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진정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며, 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바라고 욕심낸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개에 이르는 율법 조문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짜고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물음으로써 자신들의 논쟁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신앙은 추상적이 된다면 그것만큼 공허하고 거짓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과 신앙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와 삶의 행동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가난한 사람, 과부를 돌보아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613개의 그 모든 계명의 끝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낮은 자를 높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기준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모든 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또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번역되고 삶으로 열매가 되지 않는 신학적인 논의와 고백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불경한 시대라고 합니다. 불경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불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무시하고 특히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인간 경시 사상이 팽배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경천하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애인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경건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거기에 절하고 굴복하며 그 우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우상이란 맘몬이라고 불려지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 물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맘몬이 또한 인간을 밀쳐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경천이 상실되고 물질이 하나님으로 숭상받게 되며 애인이 상실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한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이 황금제일주의와 경제제일주의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황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된 것이고 물질이 사람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의 신학자인 부버는 이 같은 현상을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인격적인 너로 생각하지 않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소외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외 현상에는 이웃도 사랑할 대상도 없습니다. 인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너, 사람이 아니라 그것, 물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이웃이란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용 가치가 있는 방편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때 이것은 큰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령이 되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우리 삶의 현실과 현장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흘러가고 낭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복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남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